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예배로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상한 심령이 깨끗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선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개와 함께 있으면 뭘 해도 좋지 못한 소리를 듣습니다. 개와 달리기를 시합할 적에 개보다 늦게 들어오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고. 개와 같이 들어오면 개 같은 사람이 되고, 개보다 빨리 들어오면 개보다 독한 놈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열심히 하고도 기분 나쁜 거지. 오늘도 잠깐 웃자고 하는 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과 함께하면 다릅니다. 주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과 같이 들어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보다 빨리 들어오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는데 포도주를 물로 바꾸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트려버리고 있습니다. 그 깨진 항아리 조각들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항아리 조각에 집사도 깨지고 평신도도 찔렀고 목사도 찔려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깨진 항아리들 때문에 사이도 역사도 찔러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8.15 광복절에 얼마나 감격이 그 기쁨이라는 건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때의 감격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이 회복이 돼서 그런 감격이 다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허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건강하면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으로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의 이까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실망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원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연령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선물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어깨 부분이 아픕니다. 다리가 쑤십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심장이 가끔 멎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의사 선생님 부탁합니다. 라고 할 때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실력과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아픕니다. 아픈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 스스로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임인데도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절대자 전능자가 오늘 이 예배 현장에 함께 와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5절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걸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련을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과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생활할 수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자신도 상처를 받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행복이 무너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가 없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은 있는데 배운 것도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삶을 쟁취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소원 뭐든지 말하라. 말한 대로 다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했더니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왕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고 역대 임금 중에서 솔로몬 왕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디메오 아들 바드메오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솔로몬과 같은 버금가는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능력자가 물었을 때는 원하는 거 무엇든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가장 근본이 해결되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할 수가 있고 내 스스로 감당할 수가 있다. 이런 지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주여 부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필요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바디메오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그지였지만 그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고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를 자녀에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식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시다고 그랬어요. 흠과 티가 없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삶 자체가 실수이고 삶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헌신의 부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그 부족한 부분을 전능자 하나님 앞에 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줄로 압니다. 자신의 부족을 아는 거, 이거 놀라운 것이죠.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안다고 하는 거, 내 자신을 그야말로 터득하고 내 자신의 이 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이건 놀라운 은혜고 이건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것뿐입니다. 인정하십시오. 능력이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열심도 부족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함을 알아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능력, 건강, 열심을 주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한다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야 합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직도 부족함을 모르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부족함을 알고 엎드려 기도할 때 전능자가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전능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오늘 오전의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폴로스란 말입니다. 하폴로스란 말은 풍성하게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풍성하게.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너무 번번이 기도에 번거롭게 한다고 결코 책망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풍족하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하는 사람에게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이 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다면 그건 좋은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섬길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세요.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여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구해요. 여기 보면 6절로 8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할 때는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의심하다는 말은요, 디아크리노메노스란 말이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메노스란 말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막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 자체가 마치 중노동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나의 아픔을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복음상 하나 불러볼까요? 또 할 수 있다는 말이 또 다른 쪽으로 또 곡을 바꿔서 부릅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이 하나님. 부릅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 곡을 좀 쳐주세요. 오래돼서 안 불러요. 자,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리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리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심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심을 극복하고 이겨낼 적에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픈 사람들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를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성장시켜달라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성장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팍에 느끼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 심장을 저는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냐면서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기에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에 인간 중심의 최선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기도해야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도해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한 교수가 젊어지는
젊어진다고 하는 비결에서 첫 번째, 매일 양치질을 열심히 하면 6년 더 젊어진다 그랬어요. 양치질만 자주 하십시오.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손 씻고 양치질하는 일만 열심히 실천하면 평균적으로 겪는 질병의 절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방할 수 있다. 둘째는 날마다 한 차례씩 크게 웃으면, 날마다 한 차례씩 크게 웃으면 8년이나 더 젊어진다고. 8년. 우리는 평소에 생활에 매여 사느라고 웃는다고 하는 것이 좀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웃기는커녕 온갖 스트레스에 막 짓눌려가지고 환한 얼굴을 하고 살아. 그러니 우리들의 평소의 얼굴 모습이 이미 각종 질병을 막 끌어들이고 있다고 해요. 역사 인사합시다. 표정 관리 잘합시다. 기밀병 사건이나 요즘 군부대가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이 사람들 신고가 막 접수되는데 그 결론만 한 가지 말할게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멘. 한번 얻어 터지고 왜 인상 찌푸렸다고.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하셔야 돼요. 아멘. 표정 관리 제대로 안 되면 저도 기분이 이상해요. 안 좋대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를 지니고 살면 7년이나 더 젊어진다.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매사에 그 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란 말,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헛된 욕심을 떨쳐버린 채로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는 데서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는 예로 부정적인 사고를 품은 채로 자신과 공동체에 대해서 매사에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환경이, 상황이, 정치가, 경제가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고 그래도 그 속에서 긍정적인 것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비록 희생당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 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막 정화가 되고 개선이 되고 막 달라진다면 또 좋은 쪽이 아니겠습니까? 순교자의 그 피가 흘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10,000,000명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긍정적으로. 세상 일은 자기가 끈질기게 생각하는 쪽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매사를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안 되는 쪽으로 진행되어진다.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삶의 변화와 기적적인 체험의 역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많이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믿음 가지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을, 그래서 소크라테스 말한 것은 헛된 게 아니더라고.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없이는 은혜를 내가 받지 않고서는, 예배와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새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절대자 전능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손들